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하면서 되게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던져봤어요. 예틀을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예틀을 어떻게 깨고 새 틀이 있겠습니까? 방법은 뭐냐면요, 간단해요. 오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예틀을 성령 충만의 능력, 힘입으면 우리가 분명히 그 능력으로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틀 안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성향을 넘어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원래 시달리던 거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 들었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영적인 묵상과 복음 누린 힘이 없다? 여러분이 가장 당했던 평생에 가장 괴로운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죽게 돼요. 왜 그러냐? 나를 실패시키려고 했던 그 마귀는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옵니다. 언제 꺾이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나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꺾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딱 담으셔야 돼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네. 자꾸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딱 집중됐다?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우리가 보험 받았는데 잘 안 되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 이게 단순한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많은 성향과 많은 것들과 함께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불신앙이라 하죠. 불신앙 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까요? 그 생각해야 되는 건데 딱 왔는데 교회 오면은 뭐가 보여요? 이 불신앙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요거예요. 육안, 육신의 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출신이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창세기 3장 출신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내 삶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준으로 내 틀로 모든 걸 봐요.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루기보다는 자꾸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앙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불신앙 갖고 있는 한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고 성경이, 나는 여호와다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뱉으시면 무조건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 왜 우리가 사실은 육체의 죽음, 영의 죽음이 있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죽고 그 영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내신 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누리게 된 사람을 뭐예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셔야 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복음과 관계되어 있죠. 왜 인간에게 멸망이 옵니까? 복음 없어서 멸망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를 몰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복음 사라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말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험한 것을 따르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나라를 서로 치고 기근과 지진과 각종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언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없어져 가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없어져 갑니까? 이 사탄이 조금씩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라는 것은, 사탄이 지금 뭐 미국, 뭐 대한민국, 이런 것처럼 사탄의 나라 이렇게 해놨습니까? 안 해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뒤에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에베소 6장에 나온 대로 사람들을요, 딱 조용히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들이 가득해져요. 특히 여러분 시대마다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그 강대국들 중에 거의 많은 나라들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복음 여기에 딱 집중되지 못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 저는요 사실상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미국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 그러면 정말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나라 지금 강대국입니다. 근데요 그 나라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한번 보세요. 뭐 나오는지. 헐리우드에서 영화 나오는 거 한번 쫙 보라니까요. 그 미국에서 만드는 문화 컨텐츠 쫙 보라니까요. 완전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 죄다 들어가 있어요. 아예 뭐예요, 영화 중에서는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 보면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점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어지면서 재앙 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강대국이 힘을 딱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정복해갖고 뭐 했어요? 신사참배해라. 지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예 그냥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뺏는 전략. 스마트폰 이런 IT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을 전부 다 지금 이제 휩싸서 문화 컨텐츠 누르기만 하면 나와요. 여러분 넷플릭스 아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드라마 한번 보세요. 어떤 거 많이 나오나? 죄다 환생, 귀신 뭐 이런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지난번에 유명했던 도깨비,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봤거든. 어우 잘생겼어. 공효 옆에 이렇게 딱 껴안더라고. 여자들이 완전 가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달려들고 안고 막 그러는데 눈빛이 촉촉해. 옆에서 보면서 그래 인기 있을만 하구나. 여자분들이 좀 외로우셨는지 완전히 초인기였다니까. 여기에요. 나를 늘 지켜준다. 할렐루야?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요 마치 굉장히 당연한 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요 교권운동 막 이런 거 일어납니다. 막 점점 하나님 없는 것만 다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전부 다 막 교권이 일어나고, 그래서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막아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만 갖다 막 이단 만들고 막 어렵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고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우상시대 오는 거예요. 다원론, 우상. 이제는 요 정도를 끝나서 넘어서 이제 통합종교, 모든 종교는 하나다 요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배경 뒤에는 12가지 문제와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드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 없어져 가니까 하나님이요 누군가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많은 문제 있었어요. 특히 과거 많은 사건,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그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정말로요
요거 보면서 많은 생각했는데, 아,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딱 드리는데요, 이 생각해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강요씨 같은 사람은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마귀가 초집중 공격해요. 왜? 말씀 듣지 말라고. 예배 성공하지 말라고. 왜요? 예배 성공하면 마귀 도망가거든. 그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자꾸 어디 묶이면 과거 문제 이거 여기 딱 틀에 묶여갖고요, 아픈 거 딱 묶여갖고 다 뺏기게 만들어요.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여러분은 과거 상처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바울도 옛날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요, 뭘로요? 야, 그거 문제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 그거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시달림에 들어갔습니까? 복음 없어지는 시대 속에서 그 뭔가에 얻어 걸렸잖아요. 12가지 문제 얻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따라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무너진 거잖아요. 저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면 그 모든 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과거에 있던 모든 복음에 한 도구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여러분 자신 보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인생에 대한 참된 답이 없으면, 글쎄요, 솔직히 저는요, 복음 딱 받고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랩런트를 한 명 만났어요. 거의 2살 때부터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인데, 이 친구가요, 딱 너무 자기는요, 남한테 말 못하는 우울감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 친구 만나갖고 제가 상담하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야, 네가 옛날부터 복음 많이 들어왔지 않냐? 근데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고, 그 문제를 정말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가 진짜로 질문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참된 답을 찾아본 적이 있냐? 하나님 나라 이 말만큼은 답을 찾아본 적이 있냐? 우리 강렬씨 같은 분이, 아,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나 예배에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말씀이 왜 안 들리지? 참된 답을 찾아본 적이 있냐? 찾으면 끝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그냥 드리지 마세요. 막 싸우세요, 마귀랑. 막 듣기 힘들게 만들면 주 예수 이름에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가지도 하고 속으로 막 기도하라니까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귀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귀가 여러분 제일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 요 시간에 여러분 말씀만 못 들으면 끝나요. 대충 들어라. 그냥 잊어버려라. 딱 마귀가 문 열고 딱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일주일 동안 말씀 무슨 기억은 기억이에요. 마귀가 딱 와서요,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다 쪼아가 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해라. 그냥 재앙 가운데 들어가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회복해서 어느 날 진짜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이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알도록 해주는 예배자요 전도자구나.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깨달을 때요, 이게 나와요. 참된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요. 복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제가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 지금 그분도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도와드렸어요 지금. 근데 그분한테 뭐 했냐, 집사님 가지고 있는 예틀 있죠, 그 예틀 그거 자꾸 붙잡지 마시고, 이분은요 막 우울증이 딱 오면은요 갑자기요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힘 다 빠지고 그러니까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시나봐요. 그래서 죽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살 힘이 없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워갖고. 그래서 제가 가갖고요, 집사님 왜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셨을까요?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 올리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이 뭘까요? 그걸 같이 전 찾은 거예요. 복음 안에 분명히 참된 답이 있으니까 찾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사님, 이 지사님이 지금 아픈 거는 보세요. 지사님 막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 지금 시달린 사람 만나다 보니까 막 우울한 사람 막 힘든 사람 많이 만났는데 갑자기 지사님 찾아오잖아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사님 원래 뭐 우울증 막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없었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병드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이 문제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생각을 바꾸는 팀 사역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 계속해서 생각 바꾸시라.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으시라. 그리고 요거 알려드렸어요. 감사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지난주 그 전주에 얘기하는데 그 전주에 또 누워있는데 저는 이게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괜찮다가 이제 그 다음날 혼자 있으면 또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또 우울해. 또 누워서 죽고 싶다 뭐 이런 걸 계속하고 있었대요.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 옆에 내가 생각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생각 계속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 옆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수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분이 우울증이 오면은요 특징이 뭐냐? 밥을 못 먹겠대.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7, 8kg가 빠졌대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계속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요 몸이 갑자기 막 꼬록하면서 막 배가 너무 고프면서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오더래요. 밥 먹기 싫은 사람이. 그때부터 밥맛이 있기 시작하면 먹는데 너무 밥이 맛있더래요. 그래서 밥을 막 열심히 잘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1kg가 쪘대. 근데 이분이 회복이 되는 거 있죠. 조금씩. 제가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요 정말 붙잡는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는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메시지에도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힘과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주세요. 그 힘을 얻어야 그 능력이 와야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사명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무슨 전도는 전도입니까? 내가 죽겠는데 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첫 번째 모토가 뭐냐면 나를 살리자. 죽어가는 나를 살리자. 나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딱 서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이 예틀이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틀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각, 마음, 행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 마음, 의지, 이게 행동, 의지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와요? 이 틀에 입각해서 나와요. 이 틀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뭐예요? 읽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특히 여러분이 했던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적으로 잘났다 그러면 그 율법적인 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걸 해야 된다라는 틀이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된다는 틀이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떨까요? 저희 하고 이렇게 뭐 같아요. 막 정죄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에까지 영향을 주고요. 이게 미래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저는 쉽게 답을 낼 수 있었는데 그래? 이게 나의 뭐에 영향을 주냐면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이 뭔가 선택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을 할 때 특히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이렇게 볼 때 이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이 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뭔가 모르게요 막 이상하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힘든 분들은 거의 점검해 보세요. 제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거의 힘든 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뭔가 12가지 여기에 딱 얻어 걸려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과거에서부터 상처받거나 문제되거나 안 되던 그 시스템이 있어요. 나를 실패시키는 마귀가 심어놓은 시스템. 거기로 쏙 들어가서 거기서 이러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육신의 것이 여러분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운동하거나 해야 되는 거.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요 육신의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상이라 그러죠. 육신의 것이 내 육신적인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렬 씨가 참 너무 예론 많이 나와서 죄송해요. 근데 너무 설명하기 좋아 우리 강렬 씨가. 왜냐면 지금 아프거든요.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시스템이 발동을 해. 너무 아파요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발동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왔다 갔다도 뭐 물론이가냐 막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막 일어나 집에 가려고 그러고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틀이에요. 근데 아프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게 더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게 이제 나를 딱 지배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요 우리 성도님 다 있어. 다들 아닌 것처럼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그죠? 50보 100보 다 똑같아. 하나님 봤을 때 다 죄인이야. 근데요 사람들은요 요걸 못 봐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 그게 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기준 특히 이런 것들의 율법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율법 얘기 드리자면 율법은요 여러분 잘못하시면요 율법은 검입니다. 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잖아요. 뭐가 잘못이다 뭐가 잘못 아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준이라니까요. 딱 잘해요. 캐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딱 보면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죠. 왜? 말씀 다 못 지키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 네가 들었지만 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살인 안 했다고 율법 다 지켰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 천만의 말씀. 이미 남 미워했냐? 너 살인한 거다.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가 음란한 생각 품었냐? 이미 간음한 거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없냐?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율법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 째려보면서 똑바로 살지 그러면 그 정죄하는 너는 그래서 로마서 3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가 정죄하고 있냐 그 정죄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혹시 여러분 실수하신 분 주변에 있으시면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리세요. 맞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보시라니까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져. 육신적인 것만 기준이 돼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육신적인 막 물질적인 거 이게 더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요게 발전된 게 우리 창세기 12장이 네피림 아닙니까? 막 성공만 하고 이름만 높이려고.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요 육신의 것에 빠지면 특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육체가 되니라. 사람이 육체가 됐대. 육체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거 전혀 생각 안 해.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여 내가 지은 이 모든 인간 쓸어버리리라.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죠? 복음 없어지고 하나님 없어지면 재앙 온다 그랬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었던 첫 번째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 빼놓고 모든 사람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피하는 방법, 재앙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살리려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 회복하세요. 그리고 가정의 복음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아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왜 망하는지 아세요? 복음 없어서. 부모님이 전혀 복음의 모습을 안 보인다. 자녀가 복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찬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살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 제가 얘기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데 채워져서 가득 차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는 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면 주변 사람 모든 현장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요, 이거는 각오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 받고도 어렵냐? 저는요, 이 메시지에서 많은 질문 던지는 건데, 우리 다락방 운동까지 들어와서 맨날 듣는 게 복음인데 왜 망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또 육신의 것으로 또 활용해요. 야, 이게 복음 잘 누리고, 야, 우리 너가 앞으로 랩넌트로 성공해야지. 복음 갖고 창세기 6장 12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 육체의 일들, 뭐 여러분 본문 아까 읽었잖아요. 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막 쫙 있어요. 근데 여기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완전 나 중심.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이익, 다 나라고 하는 거 다 중심으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요 중심으로 가면은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있냐 없냐? 있어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장 5절에 나오죠. 막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육은 멸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영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하도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육체적인 거 너무 좋아해서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대적하는 원수가 된대요.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 마귀에게 잡힌 상태거든요. 하나님 원수 됐다는 건 여기 누구, 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된 자가 누구예요? 마귀 편이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 편 될 수 있어요? 이때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예사랑교회입니다. 예사랑교회 예는 뭐예요? 순종,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언약에 예스, 언제든지 그 말씀 아멘 하는 여러분 성도님 되기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셔야 돼요. 복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육신의 것을 계속하면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하는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소멸하지 말래요.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성령을, 성령 충만을 깎아 먹는 거야, 자꾸. 성령 충만을 자꾸 이렇게 뭐예요? 깎아 먹어서 이게 점점 없어지는 것을 소멸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자꾸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질문해요.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시는 걸까? 아닐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부터는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뭐 하라고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 육체 것을 따르지 않게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을 따라갈 때. 그래서 저는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육체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요 진짜 노아처럼, 그 당시 노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막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은혜를 입으니까 뭘 주십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들어서 뭐야? 너와 네 가정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사람,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여러분 가장 복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면은 설교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 재앙시대에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도록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그때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육체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여러분 삶에 열매 맺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게 돼요. 희락, 기쁨이 와요. 화평,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오래 참음. 그러니까 뭐 문제 속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참아요. 자비, 불쌍히 여겨요. 양선, 착한 일을 해요. 충성,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따라가요. 온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세상 것을,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여러분이 온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길들여지세요. 그 절제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요 이때는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나 중심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체에 있지 않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은 들어와 있죠. 이제 완전히 육신의 이제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육신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육체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그러면 그 인도를 어떻게 받냐? 두 번째입니다. 자, 성령 충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은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까 여기 물 채우는 거에 설명드렸잖아요. 맞죠?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쉽게 받아요. 성령 인도를 지속해서 받으면, 이걸 지속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임하게 됩니다. 왜냐? 성령 인도 받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채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계속 받고 성령 인도를 지속하세요. 자, 그럼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오늘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장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3장에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우리의 주제자 되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왜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되냐?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를 그렇게 쫙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딱 은혜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뭘 안 하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목이 빳빳하게 굳어갖고 뭔 하나님의 뜻입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 주장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배고픕니다. 왜 밥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맨날 원망한다니까. 왜 물을 안 줍니까?
아니 하나님이요 그 전에도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고기가 먹고 싶네요. 고기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받을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도받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막 이 불신앙 불순종의 욕에 딱 사로잡혀갖고 왜 안 줍니까? 그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막 야 너희들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라. 물리게 보내줄게. 하나님이 아예 물릴 정도로 고기를 아예 그냥 물릴 정도로 보내줘. 또 매일 그렇게 은혜를 맛봤는데요. 뭘 안 해요? 나의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만 많이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나의 것을 안 만들면 소용이 없어. 나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영혼 그걸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골수와 관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육체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치유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 그것을 감찰하고 치유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잠언서 19장 21절 뭡니까? 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계획하지 마시고 내 계획 이거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뭘 찾아라? 하나님의 뜻 찾아라. 이게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하나님 뜻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신명기서 30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을 가깝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과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이 성경 구절 암송하는데 제가 일부러 어떻게 했냐 그걸 제가 녹음했어요. 자 따라 읽어 그러면서 제가 읽고 따라하고 자 그래서 그거 들려주면서 계속 읽고 따라해 하고 저는 그 사이에 잠깐요 그냥 씻고 나왔거든요. 씻고 나왔는데 애들이 다 외웠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되뇌이고 듣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라니까요. 말씀을 계속 읊조려 보세요. 그 말씀은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고요. 하나님 그래서 어저께 애들이 외웠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이 보낸 진리의 영이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는 뭐예요?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대. 그 말씀을 아이들 암송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읊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네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매우 가까운 사람은요 막 문제 났다 그럼 뭐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고백한다 그럼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이 있는데 두렵지 말아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가까이 딱 하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거야.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 거야. 오늘 문제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가까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믿으면 돼요? 들으세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구, 복음의 성구, 복음의 은혜, 메시지를 들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시거나 계속 그걸 되뇌시거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딱 가잖아요. 직장 가잖아요. 직장 생활 하신 분 계시죠? 직장에 갔어.
직장에 갔는데 일이 너무 많아. 너무 힘이 들어. 그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증인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요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을 만든,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문제 생겼다, 아니면 뭔가 방향이, 아니면 선택이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말씀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사실은요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119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뭘로 한다? 주의 말씀을 한다. 15절 16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조금만요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아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판단할 때도 결정할 때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살아간다. 그러면 그때요 뭔가 내가 그걸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충고자. 여러분 충고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내 힘을 안 될 때는요 말씀 안에 딱 서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는다. 101절 102절 이렇게 됐어요. 그걸 발전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요 진짜 어떤 경우가 있어도 기준을요 말씀으로 여기서 방향 선택 결정 다 하시고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나의 어떤 삶을요 탁 들이시는 거예요. 그 특히 여러분이 들었던 어떤 전체 메시지나 이 강단 메시지나 여러분 기도 수첩이나 여러분 좀 약간 성구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복음, 이 성경 이런 말씀들을 딱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리시면서 여기 안에서 질문하시고 여기 안에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우리 뭐 본부 메시지 맨날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 메시지 좀 들어가면서 또 주말에 이렇게 좀 은혜 핵심 메시지 막 이런 거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준을 잡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제 그때도 바뀌는데 여러분 이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뭐냐? 주관자시냐. 그래서 결국 인도받은 목적은 뭐예요? 주인 자리 바꾸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특징은 뭐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잡는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주관하시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요 말씀을 딱 나의 것을 잡았다. 그러면요 조금 뭐 해야 되냐. 요 내용하고 좀 겹쳐지는데 보세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네 짱돌 굴리고 네 생각하고 네 여태까지 살았던 그 패턴대로 살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방법 하나님을 인정해버리세요. 어느 정도 인정했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요 사무엘상 1절을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왜 아들이 없냐? 남편이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내가 2명이 있는 거예요. 분인나와 한나. 근데 한나는 굉장히 사랑하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아내 1명만 있어야 되는데 또 이 두 아내가 엄청나게 질투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 애가 있으니까 이 분인나가 항상 뭐야 한나한테 가갖고 나는 애가 있는데 니는 없지 그러면서 맨날 약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약 올라갔고요. 딱 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있나?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자식 내놓으십시오 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모 교회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전부 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자기 문제 한탄은 막 끄집어내갖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막 풀어달라고, 이 원수를 막 해결해달라고, 이 자식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한나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한나가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이 은혜, 성령의 것이 임했어요. 은혜를 딱 받았는데 뭐라고 은혜 받았냐, 아,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내 자식만 구했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식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매기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 여자야 왜 네가 술을 먹고 왜 와갖고 여기서 기도를 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저는 너무나 괴로운 여자라 나 술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가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요, 한나가 그걸 뭘로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요, 그 뒤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집으로 딱 돌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 되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의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래서 일부러 실로에 있는 성막에 안 가고 기다려요. 애가 자랄 때까지. 그래서 애가 자라나서 이제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겠다 딱 정도 되는 나이가 되니까 이때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뭐에 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요,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요거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질문하고 찾을 수 있으면 얘 틀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배자는요, 내 틀, 내 생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끊임없이 답을 찾고 응답받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배자, 절대 예배자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답을 항상 얻는, 여러분 절대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 어떤 겁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내 뜻대로 안 해요.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응답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자죠, 이게. 맞죠? 근데 모든 일이 와도, 모든 문제 와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완전 주관하시는 시간표가 요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짚고 가는 거잖아요. 막대기는 뭐예요? 이게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가지마 이 새끼야.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대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족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것, 하나님 모든 것,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도받는 것이고, 그걸 계속하면 성령 충만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안 온다? 거짓말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만다? 다 나 중심으로 가고 있고 내 생각하고 있고 육신의 것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요거 계속 지속 못하니까 안 왔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깨닫고 되돌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입니다. 올해의 기도 제목 미션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왜? 올해를 여러분 놓고 이제는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1년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시면서 정리해보세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걸 찾으셔야죠.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전 찾았어요. 저는 찾았어요. 이번 달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왜? 계속 예배드리면서 이거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예배드리면서 이거 했거든요. 저도 제가 메시지 인도하면서도 이거 찾았고요. 저는요 막 핵심 산업 메시지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막 여러 메시지 들으면서 집회 메시지 들으면서 저 이거 찾았어요. 저 이번 주에 세계대학 수련회 가면 또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날마다 누리세요. 1년의 것을 잡았다. 그러면 1년 것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평생의 것하고 다 연결되죠. 그럼 평생의 것, 1년의 것 이런 걸 다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들어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고 밥을 매일 드세요. 성령 인도를 매일 받으시고 밥을 맨날 드세요. 밥을 굶으면 골아요. 힘 빠집니다. 매일 밥 먹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다 먹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절대 예배자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절대 예배자 축복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주신 것을 자꾸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구원의 길 매일 그리세요. 구원의 길 안에 신문 건세 매일 누리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요약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불신자의 상태 꺾는 거, 그리스도 삼중직 모든 축복 다 있잖아요. 이거를 매일요 깊이 누리시라니까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 시호하고 이렇게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누리시고 사용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100% 저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생각 판단 결정할 일이 있을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요 간증거리 나와요. 이런 분들이 한 주 지나면요 고백할 거리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거 전혀 생각 안 하는 분은 포럼 할 때 말할 게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 그래서 주일날 설교 딱 들은 걸 가지고 나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5년, 10년 돼보세요. 20년 돼보세요. 포럼 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신 게 없다면 질문해보셔야 됩니다. 나 왜 이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다라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